하나님 말씀 룻기 3장입니다. 오늘은 룻기 3장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 있으면 젊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어지려면 성형수술도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젊어지는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간단한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지요. 그렇게 머리 싸매고 부정적인 말만 하던 나오미가 소망을 갖게 되자 영적인 젊음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악조건이라고 할지라도,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삶의 기쁨이 오고 영적인 젊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룻기 3장을 보면 성경의 무대가 또 바뀝니다. 나오미가 네거티브 인생에서 포지티브 인생, 부정적인 인생에서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봤듯이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독설의 말로 일관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긍정적인 변화가 룻기 2장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축복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와지는 거예요. 네거티브 인간 나오미가 포지티브 인간 나오미로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밀추수하고 보리추수를 했는데 그 기간이 2달 정도 걸려요. 2달 정도 기간 동안 밀추수하는 밭에서 보리추수하는 밭에서 잘 주워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추수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의 상황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먹을 게 없어요. 낭망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2달 동안의 추수가 끝나고 났더니 불쌍한 과부, 땅도 없고 뭐 하나 보장되는 것이 없는 그런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제 본문의 나오미가 소망 없는 늙은 과부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젊은 신앙인으로 바뀌어진 상황이에요. 그러자 네거티브 다 벗어내고 포지티브, 부정적인 거 다 걷어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나오미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적으로 젊어지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영적으로 젊어지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실천하면 되는 거죠. 오늘 보면은 나오미의 꿈과 결단에 대해서도 말하잖아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와 법도를 말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알려주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 그 행동 방침이에요. 꿈꾸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은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은 이 3단계가 되는 거예요. 생각, 계획, 실천. 이 3단계가 되면 그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꿈만 꿀 뿐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꿈은 꾸어야 되는 꿈이 아니라 깨야 되는 꿈이 되는 거예요. 본문의 나오미처럼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수반될 때 꿈은 소망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봤잖아요. 그 용도가 나오지 않으면 폐기되는 거예요. 멸망되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 꿈에서 삶의 열매를 걷어내야 돼요. 그러면 실천 자세가 중요한 거죠. 룻의 입장에서는 더 곤란한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확신하며 말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자기 고향이에요. 잘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며 얘기합니다. 그러나 룻의 입장은 이방에서 왔어요. 잘 몰라요. 현장에 갔는데 시어머니의 말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보아스가 이불을 덮고 잘 것이다. 그러면 발밑에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 거기에 누워라. 그랬는데 보아스가 거기서 안 잤어. 거기서 자지 않고 딴 데로 갔어. 그러면 룻의 입장에서는 아주 황당해지는 거죠. 일단 룻은 신분적으로도 악조건 상태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결정적 분기점에서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이 그냥 보통 결단이 아니라 옹골찬 결단을 합니다. 자기의 전 인생을 다시 한번 거는 죽음의 결단을 하죠. 첫 번째 결단이 언제예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내가 죽을지언정 시어머니와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나오미와 룻의 걸음을 복수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동안은 나오미와 두 자부가 세 명이 움직여도 나오미의 발걸음만 인정해요. 성경이. 세 명이 움직여도 동사가 단수예요. 그런데 오르바가 돌아가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신앙적 고백을 하고 났더니 옹골찬 결단을 하고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하고 났더니 나오미의 발걸음과 룻의 발걸음이 동시에 인정이 돼서 동사가 복수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 문화에 젖어 있는 베들레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룻을 볼 때는 여전히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악조건이죠. 그런데 옹골찬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전환점을 보면 죽음을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돼요.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 또 여기서 보아스의 발치로 들어가라. 이건 정말 죽음을 결단하는 거지요. 그 백성을 권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죽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핵심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백성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아가페가 움직여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래도 붙들어 주시는 것, 이걸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의 인내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룻이 두 번째 죽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룻이 죽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게 시어머니를 보고 그토록 부정적이던 시어머니가 변화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룻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자가 애를 낳게 되면 207개의 뼈가 흔들린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애를 낳고 나면 온몸이 다 흩어지잖아요. 뼈가 풀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또 애를 낳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통 뒤에 나오는 기쁨이 앞에 있는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또 애를 낳는 거예요. 207개의 뼈가 흔들리는 출산을 하면서도 애를 낳는 거죠. 여러분, 팽이치기도 마찬가지죠. 사정없이 팽이를 쳐야만 팽이가 중심을 잡고 계속 제대로 돌게 되는 거예요. 룻, 이 여자는 두 번의 목숨을 결단을 합니다. 저는 오늘 북경에서 예배가 그대로 또 진행된다는 보고를 금요일 오후부터 받았어요. 주일날 드려지는 모든 순서와 모든 내용은 금요일 저녁 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다 세팅이 돼서 저한테 오면 제가 조정을 해요. 또 빠지는 인원들 조정하고 그래서 예배 전체를 편성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걸 편성을 보면서 와, 정말 이 상황에서도 예배를 파수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악조건인데 정말 죽을 각오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비록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을 보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지만, 악조건이지만 그 고통과 악조건 건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을 보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꿈을 꾸며 나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꿈을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나오미나 룻처럼 앞이 캄캄하고 살 소망도 없고 죽을 이삭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미래로 뛰어드는 그런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장 자기의 환경이 안 바뀐다고 해서 실망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생각이 바뀌고 우리 안에서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자세가 바뀌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서의 변화로 밖에 있는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룻기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의 상황은. 그런데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늙은 믿음에서 젊은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소망이 없는 믿음에서 소망이 있는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바깥의 일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앞이 환히 밝혀주시는 거죠. 북경 우리 교회만큼 악조건이 없어요. 정말 중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아주 힘든 케이스예요. 그런데 발 빼는 작업을 하지 않아요. 복음에는 발 빼는 작업이 없어요. 악조건에 있더라도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우리들도 젊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들고 평화 전하며 산을 넘는 젊은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믿음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기에 보면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날아가는 놈이 있는 거예요.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을 보면 정말 붙어 날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잃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